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사무엘기하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나니까 다윗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정된 처소에 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동식 천막, 휘장 아래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도 집에, 성전에 거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이런 자기 마음속의 열망을 대언자 나단에게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왕에게 다윗에게 사방에서 안식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라면은 이전에 다윗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있었죠. 근데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이 핍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따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과 유다 사람들과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대적할 자들이 없어요. 다윗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든든한 요새로 건설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 차례나 이스라엘을 침략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즉 이제 왕국이 안정되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대적들,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 또 이스라엘 왕국을 넘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좀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이다. 뭔가 좀 긴장을 풀고 느슨해지고 자유롭고 방탕한 생활을 할 법도 한데 다윗은 또 다른 고민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2절에 나오죠. 왕이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아래 천막에 있는 것이 조금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주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정벌하고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을 얻게 되자마자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으니까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좀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조직도 좀 개편해 가지고 새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또 백성들의 민심을 다스리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할 일들이 많아요. 왕이 가만히 놀고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국정을 돌보는 그런 일보다 어디에 관심을 두었느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사람과 물자를 보내줘 가지고 아름답게 궁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레바논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뭐냐면 이동식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군을 하면은 이 천막들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전부 다 분해하고 포장을 해가지고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요르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또 사사들의 시대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는 성소, 그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이제 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안전한 요새 지역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궤도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이 한 곳에 좀 안주해야 되겠다, 안착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바람들이 치고 하는 이 펄럭펄럭하는 이런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집 짓는다고 해서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거주하시고 사시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처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을 대언자 나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것이고 또 지혜와 분별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3절에 이야기하죠.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오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주께서 다윗 왕과 함께 하시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 원하는 바가 있으면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단은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만나주신 것처럼 다윗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대언자 직무하고 왕의 직무는 다릅니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대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왕이나 백성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대언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어떤 집이나 어떤 작은 방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서 거할 그런 집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텐데, 그 하늘이라는 공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이 온 우주도 하나님을 포용할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만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어떤 그 집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성전은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처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이지 하나님을 어떤 물리적인 3차원 공간 안에 꾸겨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 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할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때부터 지금 이날까지도 아무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행하셨다고 합니다. 장막, 성막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처를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삶을 같이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어느 지파에게도 주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할 집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게도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어서 왕조 시대가 된 다음에도 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집 지어달라고 하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할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나는 집이 필요 없다.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8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를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들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는 목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멸하셨고 또 다윗을 크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위대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10절, 11절 나오는 그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심었다가 아니고 심고 있다도 아니고 심으리니,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심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여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요약하자면 사악한 자손들이 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다 미래 시제입니다. 주께서 친히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종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치 그 조그만 한 5살 된 애가 자기 아빠, 엄마한테 아빠 제가 뭘 해드릴게요 하면서 뭐나 되는 것처럼 구두도 닦고 청소도 한다고 해놓으면서 청소하면서 다 어질러 놓고 뭔가 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보기에는 어때요? 마음은 기특하고 흐뭇하지만 얘야 네가 하면 뭘 하겠느냐. 그 딸이 해놓은 설거지 엄마가 다시 합니다. 아들이 청소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정리한 것도 다 어지러 놓은 거 다 새로 손보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열정과 헌신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펼치시면 우리가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은 도대체 몇 평짜리 집을 지을 겁니까? 자기가 아름답게 꾸미면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다윗의 왕국과 왕좌가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집, 둘째는 왕국, 세 번째는 왕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왕국의 왕좌에서 다윗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다윗의 뒤를 이을 씨를 세우고 그 왕국을 굳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당장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남겨서 그 아들에게 왕국을 잇게 만들죠. 솔로몬이 다윗의 씨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씨는 당대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다윗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을 굳게 한다. 솔로몬 왕국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아주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크게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씨는 그 예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국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직도 거기 전쟁 중입니다. 시리아 북쪽에 시리아, 오른쪽에 요르단, 또 그쪽에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구, 수많은 또 그 안에 또 이슬람 세력들하고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막 엉켜가지고 갈등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거기 왕국이 아니고요. 왕국이 그 왕가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이라고 한정을 시켜버리면은 전체 역사, 우리가 지나온 그 역사들을 쭉 훑어볼 때 이게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의 씨 솔로몬이 과연 왕국을 번창하게 했구나 하는데 나중에 바빌론에게 이 유다 왕국 멸망당하는 거 보면은 지금 이 시기의 사람들은 바빌론의 유다 왕국 멸망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이 솔로몬 왕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왕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다 망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가 세우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을 굳게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당대 사람들 보면 옳거니 봐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다윗의 씨 솔로몬이 봐라. 솔로몬 성전 짓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 옳거니 솔로몬 이야기구나. 당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통시적으로 이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왕좌를 영원히 굳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그동안에 바빌론에 망하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압제를 받고 로마 유대가 간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흔적도 없이 흩어지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중에 제2의 엑소더스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모이긴 했는데 그 공백기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왕국도 멸망하고 왕좌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왕좌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주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고 다스릴 때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다윗이 듣고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와 이 성경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들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라. 너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요 너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할 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1차적으로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했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아내들로 인해서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죠. 당대에 징계하진 않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게 하고 또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를 괴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사울이 범죄했을 때 왕권을 사울 가문에서 다윗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않겠다. 그 왕국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에 쭉 왕들이 나오는데 선한 왕도 있었고 사악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한 등불이 남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나 불법을 행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약속이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주께서 다윗의 집, 왕가를 이야기하죠. 왕의 가문, 그 왕국, 이스라엘 왕국, 왕좌, 왕권,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환상대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에게 보여주신 계시, 환상 계시, 곧 말씀 계시를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5가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팔레스틴 언약, 땅의 언약이고, 네 번째가 다윗 언약, 다섯 번째가 새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윗에게도 그 당대 사람에게도 중요했지만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다윗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다윗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 씨와 아브라함의 씨와 땅과 복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실현되기 위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럿을 가리켜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씨라고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또 다윗의 씨로 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이런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스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 또 사울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왕국이 안정되고 이제 그 땅에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면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또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지켜 행하면, 지켜 안 행하면요 제사장 왕국도 안 되고 거룩한 민족도 안 되고 내 백성도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틴 언약, 땅의 언약, 내가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빵 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가축이 복을 받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아니할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근과 재앙과 전쟁을 보내고 너희를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 먼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렇게 되고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에는 이런 게 없어요. 다윗아
내가 집을 잘 지어주면, 다윗아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컨디션하고는 무관하게 이루십니다. 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낮과 밤이 존재하는 한 이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 말씀. 자, 예레미야 33장 2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이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낮과 밤의 규례가 깨어지지 않는 한은 다윗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믿는다면 온 세상에 떠돌이 신세가 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진다. 언젠가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 땅으로 불러 모으신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그날이 온다.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왕가, 하우스, 다윗의 집을 세운다고 했죠. 왕가, 그리고 왕국, 왕좌. 주께서 다윗의 가문, 집안을 세우시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왕국을 굳게 하시고 주께서 그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이 그 왕국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왕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언약대로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의 씨에서 나오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틴 땅을 누가 이방민족이, 아랍족 속이나 팔레스틴 난민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왕국이 세워지려면 영토가 있어야 하니까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왕국을 세우러 오십니다. 바빌론 왕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에는 제사장들이 정치와 종교를 같이 주관했었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씨가 아닌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유대 백성이 로마의 반기를 일으켰다가 결국 타이터스 장군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유민이 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이 유효하다면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왕국을 세우러 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국을 세우러 왔다, 왕국 백성아 회개하고 왕을 맞이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공중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7년 환란기를 겪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한테 한번 속아보고 당해보고 철저하게 핍박받아보고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적 그리스도다. 뒤늦게 후회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난기를 거치는 가운데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왕국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 세우십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당대뿐만 아니라 자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그런 언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그런 열정과 또 헌신, 그 앞에 기쁘게 춤추고 뛰어노는 채통과 염치 다 내다 던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 함께 또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지고 집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한 그런 다윗을 볼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맞추는 다윗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주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특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건국돼 가지고 아랍 족속들이 제 아무리 위협을 하더라도 저 왕국을 유지하고 세계 메이저 금융사, 세계 곡물 시장 이런 것들 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왕가의 핏줄이 끊어지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다윗 언약은 해와 달이 변하지 않는 한, 낮과 밤이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기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왕가 가문을 세우시고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왕국의 왕좌에 다윗의 씨가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과 그의 집안에 대한 축복이었지만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세우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기쁘게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할 그런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